계시록 14장에 보면 네 번째로 최종적 심판의 예고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최종 심판을 예고하며 재앙을 예고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저 노아 때 같이 자고 나면 해가 뜨고 이러니까 계속 여전하다, 이 세상은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최종 심판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심판이 있을 것을 갖다 짐작을 안 하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막 살아간다. 또 어디를 의지해요? 세상을 의지하고 그냥 막 살아간다. 근데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면 이 세상 것 다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분명히 계시록에 최종적 심판이 주어진다 예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멸망과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벨론 세력을 심판할 것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바벨론 세력이다 하는 건 세상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 이 세력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그 어리석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세력, 바벨론, 세상 세력, 이거 반드시 뭐예요? 멸망과 심판이 주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벨론 멸망의 예고입니다. 바벨론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서 연락하기를 즐겨하던 그런 삶을 살다가는 어때요?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때 가서 아차,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의지하고 살았지? 이렇게 해도 그때는 뭐예요? 이미 다 늦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세상 세력인 짐승과 음녀 세력인 바벨론을 멸망할 것을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세력, 짐승, 그 세상 세력인 짐승과 음녀 세력, 이게 다 바벨론 세력이죠. 그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것이 다 바벨론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짐승과 음녀 세력, 이건 다 멸하신다. 짐승 세력은 정치 세력을 말하고 음녀 세력은 종교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 땅에서 멸한다 하고 예고를 해주죠. 자, 그러면서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인에 관해서 알려주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서서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들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14만 4천, 이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신령한 교회로 신령교회가 건축되게 해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해서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로 새롭게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자, 그들은 예정함을 받은 자요, 그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요, 그들은 뭐요? 인치심을 받은 자다. 그런 자들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14만 4개 가지고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에요?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여기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러고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일들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택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고 예수 보내고 구속해가지고 성령 보내서 인쳐가지고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누가 실행하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 심판 및 둘째 천사 바벨론 멸망을 예고합니다. 자, 다른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을 예고하며
둘째 천사가 성도를 괴롭히던 짐승과 음녀의 바빌론 성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한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와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건 다 분명히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게 이제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첫째 천사가 예고를 하면서 이제 둘째 천사가 바벨론 멸망, 세상을 의지하던 자, 세상의 힘을 의지하던 자들은 다 멸하신다,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의 예고입니다. 천사가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셋째 천사가 짐승에게 표받은 자 멸망할 것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셋째 천사가 짐승에게 표받은 자 멸망할 것을 전하죠. 셋째 천사가 짐승의 이마 손에 표를 받은 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전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렇죠? 음녀의 표를 받은 자, 이런 표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전부 다 멸하신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짐승의 사상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갖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짐승의 사상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자,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다 멸망한다. 자, 그러면서 넷째 천사 말에 심판주가 곡식을 거두드림을 보여줍니다. 넷째 천사가 어린 양이 명하는 대로 낫을 시들러 곡식을 거두며 심판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비유로 말하는 거죠. 농부가 열심히 본서부터 그 벼를 심어가지고 이제 자라게 해서 누렇게 이렇게 열매를, 곡식을 맺게 되면은 다 출소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이제 짐승으로 드러난 자와 예수에게 속한 자들, 그죠? 14만 4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속한가가 드러나죠. 그래서 다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곡식을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비유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쪽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는 완전히 세상은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 말에 여섯째 천사가 포도 수확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도 시들로 포도송이를 거두며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천사가 포도 수확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서 배웠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른 복음 신앙을 가졌느냐, 아니면 계속 율법 신앙, 인간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 다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마지막 심판을 예고해 주면서 두 번째로 심판과 재앙의 예고입니다. 15장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심판과 재앙을 예고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최후 재앙의 예고입니다. 일곱 천사로 최후로 심판이 주어질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곱 천사들 통해 마지막 심판과 재앙을 시행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주어진다.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을 이긴 성도가 그리스도 왕권을 찬양합니다.
결국 짐승과 우상에게 막 시달림을 받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예?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다 성도가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자. 우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 짐승과 우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늘 시달림 받고 이러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뭐예요?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진노의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전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어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자, 7 대접 재앙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다. 자, 두 번째로 7차의 재앙과 예고가 주어집니다. 자, 이 7차의 7대접에 의해 7차의 재앙이 7번 재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첫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주어지는데, 둘째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것이 딱 이 장면을 보면 어디가 생각나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장면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헌대가 나고 뭐하고 이런 건 다 상징적인 표현이고 결국은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자, 어린 양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다 멸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째는 헌대라고, 둘째 물로 생물이 죽는 것을 예고하죠.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쏟으라고 명하여 첫째가 대적을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주어져서 짐승표를 받은 자와 우상을 섬긴 자들의 족한 헌대가 나게 되어지죠. 둘째가 바다에 쏟으며 피가 되고 생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회피하고 피할 새가 없는 거죠. 그냥 막 어린 양의 권세로 이 재앙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자, 애굽에서도 모든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10가지 모세를 통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저들은 피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생물이 죽는. 셋째는 뭐예요? 물이 피가 된 후 천사의 찬양의 화답을 예고합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생물이 죽습니다. 이제 여기서 피, 이거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화답합니다. 그동안에 꾹꾹 참던 이 천사들이 마지막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이제 원수 마지막에 뭐예요?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해가 사람 태운 후 영광 돌리지 않음을 예고합니다. 넷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쏘며 해가 사람들을 태워 죽이나 불택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재앙들, 이걸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하고 그냥 자연재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는 나라가 어두워져서 질병이 발생할 것을 예고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며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그래도 해결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으로 진노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을 쳐서 마지막에 애굽에서도 뭐예요? 장자의 재앙, 장자 죽이는 그 재앙이 진노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 질병이 발생하는.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예요? 새 영들이 전쟁을 왕대로 모아 들임을 예고합니다. 자, 6째가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이다. 그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아 심판 후에 인간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또 대적하기 위해서 바빌탑을 또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막 계속 주어지는데도 마지막에 어때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짐승, 거짓 선자들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건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는 번개, 음성, 내성과 지진 등의 재앙을 예고하죠. 일곱째 선사가 진노에 대해 공개 가운데 쏟음에 결국은 짐승과 음녀가 활동하던 바벨론 성이 전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이래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던 짐승과 음녀 세력, 엄청난 세력이죠. 이 세력이 땅에서 그렇게 승리에 도취돼 있었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앙에 다 어떻게 해요?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 이게 주어져서 짐승과 음녀 다 멸하시고 이제 4절에 들어가서는 이제 주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지죠. 이제 다 멸하고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때를 늘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음녀의 출동과 멸망을 비롯한 만왕의 왕의 승리 및 왕국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주어집니다. 음녀 출동과 멸망입니다. 성령께서 음녀와 짐승의 출동 및 바벨론 권세의 멸망을 계시해 줍니다. 자, 음녀의 출동과 마지막 그 예언이 주어지죠. 성령께서 음녀와 짐승의 출동 및 음녀의 멸망을 섭리하십니다. 첫 번째로 음녀와 짐승의 출동이죠. 음녀와 짐승이 출동하라 어린 양이 싸워 이깁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지만은 마지막엔 뭐예요? 짐승 이 세력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자, 음녀와 짐승의 출동이 주어지죠. 음녀와 짐승이 출동하라 어린 양이 싸워 이기게 되고 천사가 큰 음녀의 받을 심판 및 음행 결과를 알려줍니다. 천사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땅의 임금과 땅에 거하는 자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속해가지고 그 영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순종의 자리로 들어간 모든 영들을 음녀와 더불어서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많은 물들은 결국은 이제 음녀에게 영이 유혹돼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영들을 성도들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빛의 7두 십각 짐승과 음녀 모습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것은 음녀 세력이 짐승 세력을 등에 업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 자체가 뭐예요? 종교적 이단들이죠. 결국 영적으로 변질된 자들,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은 다 이 음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음녀들이 결국 이제 음녀가 짐승을 탔다 이런 것은 세상 세력보다도 종교 세력, 음녀가 더 힘을 더 발휘하게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 옛날에도 교황이 왕들을 막 핍박하고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왕들이 그냥 교황 앞에 가서 쩔쩔매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또 한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 이름과 행위 보고 놀라자 천사가 해명을 약속합니다. 큰 음녀 이름은 바벨론이며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며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취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음녀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수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피 흘림을 그렇게 많이 했다. 자, 그들이 바로 음녀고,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소개와 활동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전에 있었던 나라는 있던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제국이고 지금 없는 나라는 로마이고 앞으로 나올 제국은 짐승과 음녀의 나라인데 땅의 모든 사람이 짐승과 음녀에게 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참 바른 진리에 굳게 쓰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 음녀 세력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깨달아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약의 내용이 전부 뭐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말씀으로 잘 투쟁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영적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아예 뭐예요? 아주 기반 틀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탈해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이탈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짐승이나 음녀 세력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로 이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음녀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자, 짐승과 어린 양이 싸우나 이기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이기게 된다. 자, 마지막에 싸움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권세 승리하고 짐승이 아닌 무리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들이라 하면서 음녀와 싸워 어린 양이 이길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음녀들이 이 세상 불택자들을 그 머리 위에서 군림하고 막 이래서 대단한 세력같이 보이지만 숫자는 많지만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멸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단들이 막 엄청 득세하잖아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는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진리가 승리한다. 이거 말씀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불과 짐승의 잇몸 및 기관과 여자에 대해서 가르치죠. 자, 열나라와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짐승의 권세가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짐승의 권세를 아주 그냥 세게 만들어 주죠. 그 이유가 뭐예요? 멸망할 자들을 다 그들에게 속해 가지고 짐승에게 다 속한 자들을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과 짐승 이들 음녀에게 결국은 다 속하게 해서 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짐승 세력의 권세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 악인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느냐 이걸 이상하게 뭐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는 다 쓰시고 버릴 때는 뭐예요? 다 버리신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두 번째로 바빌론 권세의 멸망입니다. 성령께서 바벨론 권세의 멸망을 멸망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나 바빌론 이건 인간의 힘으로 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들을 다 멸하신다. 그래서 바벨 멸망의 선포입니다. 성령께서 바벨 멸망을 선포하죠.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성 바빌론 멸망을 선포합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바빌론 성이 무너졌도다 하고 선포하며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이 성이 무너진다. 세상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죠. 바벨론 제2에 참여 말고 재앙을 받지 말 것을 지시합니다. 음녀 바벨론 죄에 참여하지 말고 같이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음녀에게 속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바벨론 악행을 갚아주려고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합니다. 자, 음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그 행위로 갚아줄 것이며 사망과 애통이 따르게 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이라는 건 행위대로 다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음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한 그 행위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 택한 자들은 뭐예요?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어진다. 그게 다 행위대로
추정하고 믿는 그대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벨론 멸망의 실상입니다. 바벨론이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예고해 주죠. 바벨론과 함께 음행한 왕들이 애통한다고 예고합니다. 바벨론과 같이 음행하던 땅이 왕들이 바벨론이 무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잘못된 길을 가던 자,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 짐승에 속고 음녀에게 속해서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가던, 영적으로 부패해서 살아가던 자들은 다 멸망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슬피 울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상고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애통한다고 예고합니다. 상고들의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고 했으나 짐승 음녀가 멸망당함으로 상품을 사줄 자가 없다고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든 세력이 다 멸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심판받아 망함으로 다질고 할 것을 권합니다. 바벨론이 망함으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즐거워하게 될 것을 예고해 줍니다. 성도를 괴롭히던 이 바벨론 세력, 그렇죠? 예수님 당시 그 로마 세력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근데 로마가 멸망당하죠. 그때는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자,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뭐예요? 이 바빌론 세력 다 멸망당하니까 성도들이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자, 바빌론 멸망과 함께 모두가 없어지는 이유를 말해주죠. 바빌론이 하나님의 재앙을 멸망당하여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다 멸함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성도를 괴롭힐 자가 없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때까지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주어진다. 쫙 이렇게 주어져. 그래서 짐승과 음녀 이거 다 멸망당한다. 이 결과를 보고 뭐예요? 오늘을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당장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핍박받으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악인의 오히려 이 땅에서 득세하고 내노라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는 저들은 다 진멸당한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멀리 보고 살아야 된다. 이게 가까이 보면은 안 되죠. 멀리 보면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고 굳세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모든 작정, 섭리, 계획,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 성도들은 승리하고 또 이 음녀와 짐승 세력은 전부 멸하신다. 저들은 결국 멸망당한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뭐가 주어져요? 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지혜가 나오느냐?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그죠? 세상을 향한 마지막 때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저들은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의 줄에 서질 않아요. 음녀와 짐승의 줄에 서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이게 계시록을 우리가 성공하는 목적인 거예요. 마지막에 주어질 일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오늘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을 바르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과를 바라보지 않으면 전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에 영적으로 공부한 자들을 통해서 주심으로
영적 노예요. 영적인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멀리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 가지 물질과 사람들의 유혹 속에 영적인 유혹을 다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해서 장래의 일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을 우리도 이 세상 짐승과 음녀세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며 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부여잡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